자, 우리 신앙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캠프 기간인데, 여러분 캠프는 뭐냐? 어저께 유 목사님이 캠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시지 했던 그대로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수요 캠프 때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 캠프가 정체성 캠프다, 그 얘기 드렸는데 그대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가 뭐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자신이 빛입니다. 왜냐? 빛의 근원자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축복을 누리고 이 빛의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 것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게 뭡니까? 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구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이 이 빛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의 정체성을 누리지 못해야 마귀가 유리하겠죠. 그죠? 마귀는 요 빛의 정체성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 성공 못한다는 말은 예배 때 나오는 말씀과 나와 관계가 없다. 요게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 성공했다는 것은 예배 때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삶과 내 정체성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받은 축복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 홀로 있어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 자녀? 교회에 왔을 때만 성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서론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딱 모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시냐? 마음의 손님으로 계신 거예요. 손님으로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날 요 정체성을 갉아먹으려고 했던 누가 찾아옵니까? 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요 마씨가 찾아와서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주인 자리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각염, 생각려.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요 왜 이러지 하는데 염려 찾아와요. 그죠?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아니 근심이 찾아와요.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불안해진다니까요. 그죠? 어쩔 때는요 나에게 생각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악한 것이 들어와요. 악한 거. 막 미운 마음. 아니 어쨌든 죽이고 싶다. 막 진짜 악한 마음이 들어요. 네, 다들 안 그러신 것처럼. 자, 그게 들어오잖아요. 뭔가가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이 내가 그런 생각 해야지 한 게 아니라 뭔가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가면서 그렇게 들어온다니까요. 성경에는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여러분 염려가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먼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8번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8번이나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요 내가 원치 않아도 찾아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원치 않는다니까요. 근데 찾아와요. 왜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있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요렇게 되도록 마귀는 만들려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럼 그렇게 돌아갑니까? 이유가 있죠.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게요. 보세요. 인간은요. 그 무엇보다도 그 요게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요. 요게 흔들리는 거라. 뭔 사건만 생기면 흔들려. 뭔 일만 생기면 흔들려. 제가 이번 주간에 뭐 이것저것 얘기 들었거든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일어났어. 그 얘기해도 돼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요. 갑자기 선생님이 애들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물론 이제 앞머리를 이렇게 자른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랩런트 누구 머리를 잘랐어요. 그 왜 잘랐냐? 뭐 머리가 산발이 됐다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잘랐나 봐요. 자기 기준에.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는 내 기준 없어요? 왜 우리 애를 건드려? 이제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요. 요게 막 들어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죠? 하고 예수님이 주인 돼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상하다니까요. 막 요게 들어올 때는요, 막 화도 나고요, 내 마음에 요동이 치고요, 막 진짜 막 미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렇게 딱 되니까요, 뭐가 딱 바뀌냐? 예,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됐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래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니까요. 여러분 맨날 이 마음을 못 지킨다. 그러면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딱 지키는데 이 마음을 딱 지키니까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뭘로 변해요? 이렇게 변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왜 그럼 우리가 자꾸 안 되냐? 요거 근본 문제.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 따먹고 죄짓게 만들어서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문제가요,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하는 나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여,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요, 요 체질이라 여기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나랑 안 맞으면은 뭐든지 싫어. 나랑 안 맞으면 기분 나빠.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이것이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이런 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인간은요,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요, 창세기 보니까 인간이요 이렇게 됐어요. 3장 16절부터 19절. 일을 알고 열심히 하고 이제는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막 사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당연히 요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막 요런 거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할 것인가, 요 부분이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틀렸다는 게 아니죠. 왜요? 인간은 원래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면서 사는 창세기 2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거 공급받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누리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인간이요, 요거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요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요, 끊임없이요, 자꾸 생각합니다. 늘 찾아와요. 여러분 원치 않는 대로 자꾸 찾아와요. 그걸 찾아오게 만드는 이가 있죠. 누구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 찾아와서요, 와서 신방 온다니까. 마귀는요 24시 일을 하는데 마귀가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 신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귀가요, 얘가 생각 신방하네. 특히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떤 생각 신방해요? 틀린 생각 신방합니다. 여러분하고 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두려움, 이런 거 갖다 줘요. 여러분이 마음이 만약 평안하지 않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냐? 그래서요, 주님께서요, 그렇게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 뒤를 이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모든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입구까지 들어갔던 엄청난 지도자,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봤던 지도자예요. 근데 그 지도자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맞죠? 염려오고.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야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가하고 담대하라. 8번이나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이 가나안 땅, 이 모든 족속, 이 땅을 너에게, 너의 모든 족속들에게 주었노니. 뭐라고요? 내가 이미 함께 했다. 여기 다 줬다. 안 받았는데 주셨대요. 왜? 될 거니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요거를요 숫자를 세봤어. 어떤 신학자가 심심했는지 세봤더니 365번 나오더래요. 그럼 뭐예요? 365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365일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자꾸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요 요 길로 가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내 중심 자리를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신앙생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자, 기도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를 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내 주도권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인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누구 공격당해요? 마귀 공격당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주인 자리 바꿔라 시방! 하고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한다, 절대로 마귀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딱 찾아왔는데 어이구 저 인간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어떻게 찾아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도망간다니까. 마귀가 여러분 못 건드린다니까요. 왜 언제 여러분, 솔직히 언제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면은 문제 딱 생기면 어떡해요? 헉 하고 먼저 뭐가 들어와요? 염려, 불안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자꾸. 여기 보세요. 여기도 다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맞죠? 근데 보세요.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참게요? 찾아요? 염려하고 내가 주인 된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 합니까? 다 주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라. 엄청 쉬운 거예요. 주인에게 맡기면 그때부터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안 바뀌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과 마음이 병든 것이 안 바뀌어요. 왜?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니까.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을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바뀌어요? 영적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돼 버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들어와요? 영적 힘과 영적 충만함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육신 병들었던 사람도 육신이 나버려요. 그러니 기도는요 엄청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요 비밀입니다. 기도 안 한다 그럼 뭐 특권을 발로 걷어찬 거야. 인간에게 주신 최고 축복을 걷어찬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천국과 통하는 뭘 갖고 있다고요? 천국 열쇠, 쉐떼 경상도 말로 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국의 모든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특권을 안 쓴다. 그럼 마귀 입장에서 뭐예요? 저 바보. 계속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린 이 순간도요 공격해요. 지금 이 시간도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허! 마귀 이 새끼 그러면서 싸우라니까요. 가만 놔두면요 마귀가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막 불안 갖다 주고 뭐 저 말씀하고 니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막 인간 생각 갖다 준다니까요. 그래 속지 마세요. 예배드릴 때 제 방이에요. 말씀 들을 때 제 방이에요. 여러분 찬송할 때 찬송 가사가 묵상이 됩니까? 자꾸 딴 생각 듭니까? 딴 생각 들 때 많죠. 멍하게 그냥 스님은 누구신가 이런 부른다니까요. 그럴 때 많다니까요.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 묵상해서 부르면요 진짜 노래만 부르면 성령 충만해지는데 마귀가 여러분이요 막 찬양하고 있는데 막 이상한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별별 생각이 왔다 갔다 안 합니까? 저도 여기서 사회를 보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싸운다니까요.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요 영적 싸움에 떠나가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권을 줬다니까요. 권. 이 사탄과 악령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한순간이라도 삼키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이 흑암이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꾸 예배 드릴 때 기도하세요. 진짜예요. 예배 집중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말씀 집중이 안 된다? 그 100% 마귀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요 말씀 안 듣고 낙서했어요. 제가 어떤 친구도 보니까 예배 시간마다 자요. 옛날에 있었던 친구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 아들내미인데 이 친구가 삼성전자도 가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스펙도 잘 쌓고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무신론자 됐어요. 무신론자 됐다니까요. 뭐 이 친구가 일이 풀렸다 안 풀렸다를 떠나서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저는 이게 그거 보면서 이 친구가 맨날 여기 앉아서 바이올린도 키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참 신기하죠.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 예배 시작만 하면 자 진짜. 네, 그 장로님 옛날에 봤거든요. 맨날 앞에 앉으시면요 예배 시간만 이렇게 치우셔. 그거 저는 뭐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능력의 근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문제가 왔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이루어 나가시고 그 일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와 여러분이요 뭐가 와야 되냐?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자, 제가 아침에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컵이 있어요. 이 컵이 물을 다 마셔버렸어요. 이 물이 있는데 물을 마셔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메말라 버렸어. 이 컵에 물이 아무리 이게 여기 컵 있잖아요.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다 마셔버렸단 말이에요. 한번 그러면서 한번 마셔줘야지. 이렇게 꼴깍꼴깍 다 마셨어요. 그러면 물이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황폐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황폐해졌다. 그때부터 마귀는요 여러분을 아예 대놓고 공격합니다. 아예 대놓고 여러분 괴롭게 만드는데 이게요 안 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채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있어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부르짖으라. 그냥 하지 말고 기도를 진짜 여기에요 뭐예요?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해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했더니 요만큼 찼어. 또 요만큼 찼어. 요만큼 찼어. 나중에는 가득 차갖고 흘러 넘치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능력 근원자에게서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 방법이 뭐다? 기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정리되셔야 되고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뭡니까? 기도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기도는요 뭐냐? 자, 기도는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주인 자리 바꾸는 게 기도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렘넌트 7명이 외응답 받았고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나오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요셉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요 언약을 계속 전달받았어요. 특히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자신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늘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채색 옷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거, 이삭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신 것,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역사하시는데 11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을 꿨다니까요. 그게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요 이 요셉이 하나님이 저는 그걸 허락하셨다고 보는데 형님들의 미움을 받았네. 형님들이 미워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는 건 좀 그렇다. 노예로 팔자.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있으면 죽어야 될 건데 물이 없어서 뭐예요? 노예로 팔자. 그래서 끄집어내서 옷을 찢어버리고 거기에는 양의 피를 발라갖고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이 요셉은 팔아버렸죠. 근데 보세요. 요셉이 딱 팔렸을 때 뭐 했냐면 요렇게 한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주인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그 상황 여러분 견디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노예로 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셉이 요렇게 됐다니까요. 큰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속에 안 속았어요. 왜 안 속았냐? 내가 주인이면 속았을 건데 요셉이 주인이면 속았을 건데 요셉이요 요걸 바꿔버렸어요. 주인자를 바꾸고 복음을 누려버렸다니까요. 어떻게 했냐? 주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고요 이 큰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고 그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이 노예 자리는 왜 보내셨습니까? 여기서요 인정하니까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왔죠? 그래 나는 지도자가 될 거니까 여기서 지도자 수업하는 것이다 하고요 그때부터 뭐예요?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지도자답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한 거예요. 요셉이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요셉은요 한순간도 안 빼놓고 그걸 계속 기도하니까 아 이게 내가 잘못한 부분이구나 계속 갱신해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이 갱신되어서 치유되어져서 응답이 오니까 요셉한테 물어보잖아요. 누가 물어봐요? 보디발이 물어보고요. 심지어는요 바로왕이 물어봐요. 41장에. 근데 요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왕이요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면서 총리를 삼아버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요셉이요 요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은 걸 포럼했다니까요. 누구한테요? 보디발한테. 누구한테요? 간수한테. 누구한테요? 사실은요 바로왕 앞에 포럼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바로왕이요 자기 꿈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딱 요셉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요셉이 주인이에요? 아니죠. 요셉은요 철저하게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뭐랍니까? 이 모든 걸 두 번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빨리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3번 들었거든요. 바울왕이 3번 듣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라고 감동된 만큼 보디발이요. 뭘 봤어요? 노예 생활하고 일하고 있는 그 조그만 소년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 허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답을 구하고 계속 갱신하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 그 일을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일이 이렇게 잘 되냐? 그러니까 요셉이 대답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뭘 봤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자기 일에 집에 있는 모든 가정 총무가 되도록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하면 동일한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가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알겠어요? 꼴통 같은 아이들 지금 돌보고 있는 우리 랩런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에 상사가 이상하다?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복음 집중이라 그런 거예요. 복음 집중 안 되면 자꾸 나 집중되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왜 구원의 길 그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복음의 말씀 왜 자꾸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누리면서 나의 주인 자리를 바꾸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로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럼 복음의 말씀 붙잡고 주인 바꾸면서 기도하는데 누가 역사하시냐? 여기 얘기한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킵니까? 아까 얘기했죠.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나냐? 주인이 예수님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종교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불교 108배 기본으로 하고요. 중요한 일 있을 때는 1000배, 3000배도 합니다. 10,000배도 한다니까요. 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왜 가인이 실패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가인이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요 열심히 키운 열심히 자라게 한 곡식을 가지고 곡식 키우는 자였으니까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왜 가인이 응답을 안 받고 아벨은 하나님이요 그 어린 양의 그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린 아벨 제사만 받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이잖아요. 아벨은 복음을 잡았다니까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창세기 3장의 죄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피 어린 양의 피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갔는데 주인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뒀는데 이 가인은요 자기가 주인 돼갖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자기 열심으로 드렸다니까요. 그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열심으로 드린 제사가 안 받아지니까 그 마음에 시기와 분이 가득하여 아까요 뭐예요?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뭐가 가득해요? 시기와 분이 가득해서 동생 때려 죽여버렸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주인 자리 바꾸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됩니다. 하나님 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기 원합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처럼 항상 내 주를 내 앞에 모시고요. 여러분 일을 할 때도 주님 이 일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주님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할 바에는 불신자랑 똑같죠. 불신자들이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내 중심으로 안 되니까 악령 의지하잖아요. 걔네들은.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찌 승리한단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뭘 가지셔야 돼요? 여호와를 향하는 중심.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절이죠. 여기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피장 시몬 집에서 베드로도요 기도하러 올라갔다니까. 어디요? 이
옥상에 지붕에 올라갔대요. 혼자의 시간을 갖고 있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누가 왔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환상을 봤죠.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지 않을 심령이었어요, 베드로가. 근데 하나님이요, 막 먹지 말아야 돼, 율법에 의해서 먹지 말아야 돼, 보자기를 딱 해서 보자기의 짐승을 가득 보여주시더니 이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율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 먹지 말라는 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요. 내가 깨끗한 것을 속되지 하지 말라, 이거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걸 3번 봤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인 고넬료의 이 시종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보고 간 거라니까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환상 보여주셔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굉장히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이 오죠. 저는 이게 굉장히 하나님과 소통되는 응답이 이게 전부 다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임마누엘을 향하는 영적 상태다. 여러분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괜찮아, 이렇게 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가 이렇게 되지 못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요거 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왜 해야 되냐. 제가 군대 갔었을 때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이 쓴 책을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딱 정리해 놓으셨는데 거기 뭐라고 해 놓으셨냐면 기도는 영적 안테나다. 그래서 주파수로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라디오가 주파수를 안 맞추면 소리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받을까 하고 여러분이 라디오로 따지면 주파수를 맞추는 거라니까요. 안테나, 옛날에 이게 주파수 맞추는데 옛날 라디오 보면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해갖고 지직거리면 이걸 이렇게 해서 주파수 맞는데 안 나와. 그럼 뭐예요? 안테나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거야. 이게 뭔지. 좀 나이 든 사람 알 건데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안테나 안 나오면 안테나 이렇게 위치를 좀 바꿔보고. 주파수가 맞아야 나와요. 그쵸? 그것처럼요, 요걸 잘한 게 렘넌트 7명이 그 성경의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하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 일, 안 되는 것,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문제가 뭐다? 여러분이 연약한 게 뭐다? 답이다. 맞죠?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요게 나와요. 진짜 응답이 뭐냐?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와요. 여러분 요거 찾으면 끝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요렇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요게 안 나오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여러분 있으십니까? 다니엘이요,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이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나. 다니엘은 포로 잡혔잖아요. 그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단 내린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렸냐? 우상의 음식과 이 하나님 아닌 우상의 음식과 우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기지 않기로 결단한 거죠.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요 요 결단하고 새 친구하고 같이 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들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 안 하면 죽인대요. 근데요 그때요 이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요 죽이겠다는데 왕이요, 그러니까 왕이 이 3명이 너무 아까우니까 절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요, 이 일에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왕이 우리를 죽이시는 자리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내주실 것이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냥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열받았어. 막이 충만해지니까 열받아갖고요. 풀무불 우리가 얘기하는 용광로를요 7배나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려고 가던 사람이 다 죽었어. 근데 던졌거든요. 던졌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던졌는데요 3명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나왔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불에 안 타고.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태도가 바뀌었어. 너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요. 쳐보세요.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서 22절. 아니 다니엘이요 으뜸가는 총리였는데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요 계략을 짰어요.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의지하면은 다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너무 기분이 좋아.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왕의 도장 어인을 찍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그날로부터 이제 그 며칠 동안 안 지키면 무조건 사자굴이. 근데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면 요 모든 문제 사건 일 안 되는 것들 속에서 이미요 요걸 가지고 있으니까 응답이 이미 왔다니까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이미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왕이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원래 그 당시 법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 얘기를 해갖고 모함을 내갖고 이 사람이 이제 갇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다. 그래서 간음한 사람들은 옛날에 그 바벨로니아 그 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추에 매달아서요 물에 빠뜨려. 그럼 죽잖아요. 간음한 사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떠올랐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간음한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신이 살렸다는 거야. 그래서요 그 사람을 고발한 그 사람을 그 추에 매달아서 빠뜨렸어요. 그것처럼요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요 오히려 다니엘이 살아나오니까 그 사람을 던져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완전 역전돼 버려요. 너무 놀랍죠. 뭐 했는데요? 결단 내렸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뭐 했는지 아세요? 이사야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환상을 꿨는데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그때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부름 받을 때 얘기죠. 그때 하나님이요 뭐 약속하시냐. 이 땅에 그루터기 남겨놨다. 렘넌트 남겨놨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위하여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아기를 주실 것이다. 그 뒤에 계속 예언이 나와요. 어떤 예언이요? 메시아 보내겠다. 이사야에게요. 이사야는 나중에 톱에 썰려 죽었는데요. 이 이사야가요. 뭘 얻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과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는다니까요. 그게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이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기도 제목인지 아세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겠는데 어떻게 로마에 가냐? 내가 죄수가 돼서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니까요. 바울 죽이려는 결사팀이 나왔다니까요. 근데요 바울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배경이 있어요. 바울은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앞에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나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뭘 잡았냐? 하나님이요 요때 언약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요 바울은 어떤 언약을 잡았냐? 이방 지역이었던 에베소의 복음 운동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완전 이방의 가장 중요한 곳 로마. 그러니까 이제 뭐요?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요 기도 제목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23장 11절 보니까 핍박받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데 네가 이 성에서 복음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해야 될 것이다. 나중에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내가 이 배에 붙은 사람들, 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여줬다. 너 때문에 다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드리면요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것 있죠. 직장, 그러면 학교면 학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일터 있잖아요. 일터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임하도록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요거 누리고 있으면, 임마누엘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나오면서요. 그래서 그게 나왔다. 그러면 우린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 집중하는 거죠. 오직 성령 역사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자 보세요. 요 세 가지가 다 뭡니까? 아까 다니엘도 얘기했죠. 에스더 여러분 뭡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됐거든요. 그때요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결단하는데 기도 결단해요. 여러분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 결단이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왜냐? 중요한 응답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바뀌어요. 내 자신이 안 바뀌어요. 근데 주인 자리가 바뀌어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오직 성령.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결단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는 줄 알면서 생명 걸고 보였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결단하고 기도합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안 되는 것들이 왜 왔습니까? 여러분은 가정 가문을 놓고 뭐 해야 됩니까? 요구하셔야 된다니까요. 마귀는요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결단하고 기도할 때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데는 마귀가요 계속 오겠죠. 왜냐?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그 집안에 안 떠나갑니다. 예, 진짜 중요한 거, 남편 돌아온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남편 문제가 이제 나에게 안 걸려들어.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다 맡겨버렸어. 자식 돌아온다. 완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의 능력 완전히 믿었어. 근데 주님이 일하셔서 하나씩 바꿔나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못 바꾸는 거는요 안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기도시키기 위해서 보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일이 됐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날이 와요. 시간표가 와요. 때가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중요한 응답이 있었던 그 현장 사역 때 반드시 뭐 했는지 아세요? 요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진짜요. 성령인도 받기 위한 전도팀 만들기에 기도하고요. 어떤 지역에 전도해야 될까 굉장히 기도하다가 인도받고요. 한 지역의 전도운동 이전에 기도부터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이사야서 40장 아까 교동문 우리 읽었지 않았습니까? 맞죠? 이 교동문 읽는데 아까 그 얘기가 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고, 야곱아 네가 어찌 이르고,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 송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숨겨졌고 어찌하여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요거 안 바꾸고 난 상태에서 나의 중심인 거 안 바꾸고 난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왜 안 됩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립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 아까 뭐라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했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시면 돼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해 보세요. 그 제가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를 왜 써놨냐면은, 여러분 그 부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단어를 찾아봤더니 요런 단어예요. 유세베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안 쓸게요. 뭐 원어를 여러분 써봐야. 근데 이게요,
유라는 그 단어와 세보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대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찾아봤거든요, 어원을요. 근데요, 이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는 경건하면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 삶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경건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유라는 뜻은 잘, 좋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보마이라는 뜻은 뭐냐? 숭배하다, 경배하다, 믿다, 헌신하다, 예배하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그분이 내 주인 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 요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그 약속,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17절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뭐 하겠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 화목해 하는 자, 피스 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여러분이 옛날에 여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모든 곳이, 모든 현장이 사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뭐 하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잘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뭡니까? 요 얘기예요. 어떤 문제 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부분을 다는데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셔서 요구하시라고요. 가장 행복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너무 좋아요 하고 기쁘게 기도하는 정시 기도하세요. 저는 정시 기도로 시작했거든요. 정시 기도할 때 여러분이요, 가능하면 복음 누려야 돼요. 잘 못하시는 분은 제가 오늘 카톡방에 뭘 올릴 거냐면 언약 기도문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 성경 구절 다 올려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문서로 뽑아달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요, 그거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각인됐다니까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질문했다니까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요, 요게 됐다니까요. 행복. 하나님을 제가 향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이 오늘 왔다니까요. 하나님과 통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는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학업의 응답이 오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하려는 게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간. 저는 새벽에 이게 좀 하려고 막 합니다. 뭐 어쩐 날에 잠도 자고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것에 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무시기도. 24시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질문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질문하고요 고백 많이 하시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안 되는 거 있다 그럼 질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답답한 거 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짜증나는데 저희 막 욕해버리면 뭐예요? 그건 욕이잖아요. 저 뭐 같은 거 그렇게 하면 욕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럽니까? 그러면 기도해요.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거 기도라니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요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뭐가 있어요? 강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강단은 뭐예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깊은 인도받아야 될 게 강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요 계속 들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계속 듣고요 매일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시는 게 있어요. 야, 강단 하나 안에 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 하나님 이번 주간엔 여러분이 요 응답 속에 안 들어가면 응답 안 줘요. 왜? 하나님 이렇게 주도록 저를 세워서 여러분은 이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복음 안에서 오직 성령 역사 속으로 하나님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고요, 요 말씀 그대로 사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대로 일해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면 이게 딱 왔을 때 이제 교회가 달리 보이고 강단이 다르게 보이고 우리 교회 최고 교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더 데려와서 야 우리 교회 강단 말씀 무조건 성취돼 같이 가자 이렇게 할 만큼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셔야 돼요. 강단 성취의 자긍심.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다.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금주의 미션은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서밋은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메시지 때 뭐랬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높은 곳이 뭡니까? 서밋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높은 곳에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기도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공통적인 있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고 마태복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는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복음 누리는 기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 집중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미션대로 기도해보세요. 특히 정체성 기도해보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계속 구원의 길 그리면서 고백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적용한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영준이네 집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9단지 캠프를 시작했어요. 학예 9단지. 근데 딱 가면서 영준이가 계속 이번 주간에 얼마나 구원의 길 열심히 그렸냐. 10번도 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현장 딱 갔는데요. 제가 딱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날 딱 보니까요. 사람들이 2-3명이 다 있어갖고 복음 전하기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진짜 험악한 표정으로 앉아서 담배를 빡빡 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봤었을 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인상의 분이셨는데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딱 갔거든요. 이분 앞에 딱 가서 제가요 구원의 길 먼저 딱 마음속에 딱 그리고 후간 꺾고 딱 갔거든요. 갔는데 이분이 너무 잘 들어. 18년 전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중풍이어갖고 건설업을 했대요. 설계사였는데 IMF 때 어려워지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는데 이게 머리 이게 터져갖고 이게 반신불수가 됐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갑자기 이제 몸도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교회도 지금 못 가시고 이런 분이더라고요. 제가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아십니까?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모르더라고요. 복음 전달드리고 영접했어요. 너무 진지하게 손잡고 영접하시는 거 있죠. 제가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현장 가서요 계속 뭐 하시냐? 하나님 주신 좋은 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적용하면서 체험하고 맛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바뀝니다. 현장에 가서 전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바뀌어버려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구원받을 자 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2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36장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민족 회복할 것인데 그래도 그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다. 기도하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내가 회복할 것인데 기도해야 될 것이다. 왜냐? 38절에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기도로 하는 게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거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찬양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맡기는 시간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가 요런 기도만 되면 안 돼요. 나의 배를 채우고 내가 잘 되고 내 문제 해결되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에스겔서 37장에 바로 메마른 뼈들이 네 앞에 있잖아. 말씀 듣지 못해서 뼈다귀가 돼 있잖아. 그 뼈다귀 돼 있는데 그 뼈다귀들 살겠냐?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대언해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고 말씀 대언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 대언하세요. 전도 선교에 동참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하는데 복음 받을 자 현장에 준비된 자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듣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생기가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요, 진짜 응답, 진짜를 준비해놨어요. 제자를 준비해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되면요, 제자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